자, 그러면 2024년 10월 20일 싱가포르 순복음교회의 주일 예배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도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어본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을 가지고 기도에 열매가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지난 9월부터 이어온 열매에 관한 설교 그 8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열매가 없을 때, 기도에 열매가 없을 때,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들여다보는 키워드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설교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설교의 키워드들은 기대라든지 소망, 결과, 결실, 열매, 그리고 실망과 만족 같은 단어들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 가운데에서도 이낙연 집사님 언급하셨는데 한국은 지금 한참 가을이고요. 오늘은 좀 추운 날인 것 같더라고요. 아침에 9도까지 내려간다고 한 거 보니까. 그런데 가을을 표현하는 말이 있죠. 천고마비라고 해서 하늘은 높고 말은 살을 찐다라는 가장 풍족하고 열매로 풍성한 생각만 해도 흐뭇해지는 그런 시간이 딱 요맘때 한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금 지나면 금방 추워질 것 같기도 하고요. 계절은 그런데 요즘 한국 사회가 참으로 살아가기 쉽지 않은 건 맞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럴 법도 합니다. 사회나 세상은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의 영역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10월 20일이니까 올해 80% 이상이 지나가고 있어요. 연초가 생각나십니까? 2024년 1월 1일. 말씀 카드도 뽑았을 테고 또 다이어리를 쓰시는 분들은 몇 가지 계획과 목표 같은 것들을 적어 놓았을 겁니다. 이미 빛이 발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이루고자 했던 목표들이 있었을 텐데 어느 정도나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또 이미 이루어서 기분 좋고 감사한 영역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열매로 표현을 해본다라면 얼마나 거둔 것 같습니까? 열매를 얼마나 추수하신 것 같습니까? 또는 거둘 만한 열매나 추수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2달 남짓 남은 한 해 동안에 여전히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애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언제나 요맘때 되면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저는 1년에 12개월 중에서 가장 미안한 달이 11월이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뭘 하나 새로운 걸 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쉽게 포기하는 12월에 잘 정리해서 1월부터 하지 해서 살짝 우리는 1년 중 한 2달 정도의 시간을 그냥 허송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맘때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려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좀 다녔던 분들에게는 익숙한 노래의 가사가 있습니다. 그런 태도가 필요한데요. 어떤 노래냐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가 그쳤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글을 인용한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 되게 밝아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막 그러고
율동팀들이 있을 때는 되게 기쁘게 춤을 추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비록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태도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요맘때는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감사가 넘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를 앞두고 추수감사주일 또는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무화과나무에 잎이 마르고 포도열매가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다라는 말이 있는 반면에 이러한 노래나 고백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 시장기가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뭔가 배가 고프셔가지고 얻을 만한 것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시고 또 게다가 잎사귀가 제법 있어서 그 무화과 나무에서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다가가셨지만 아무것도 없음으로 인해서 실망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노래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글과는 대단히 대조되는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그러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 때문에라도 기뻐하셔야지 왜 만족하지 못하고 실망하시는 모습을 보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 그 부분만 딱 떼어다가 이렇게 대결 구도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또 포도 열매가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 수 없어서 화가 나신 예수님이 마치 대조되고 대결하는 구조가 보인다라고 이 구절을 요약하고 끝내버리면 얼마나 안 은혜가 되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분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신앙이 미성숙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또 만약 그렇다라고 한들 우리가 야, 예수님의 신앙 미성숙하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감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다른 이의 신앙이나 어떠함에 대해서 말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이상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게다가 시장함을 느끼셔서 인간의 본능과도 같은 그런 욕구와 욕망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니까 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 아시죠? 40일 동안 금식하신 분입니다. 광야에서. 그러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다 이겨내신 그분이 겨우 그 한 끼 시장함 또는 좀 길게 봐서 하루 동안의 배고픔 때문에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그것을 참지 못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정죄하고 비판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이상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신앙이 미성숙해서도 아닌데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하니까. 예수님이 실망하신 건 이해가 됩니다.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완벽한 인간이신 예수님도 실망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한 이 저주가 적절한 수준이었느냐, 옳은 것이었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한 번의 경험으로 아예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이라고 하니까 온갖 무화과 나무를 향한 것은 아니었지만 당신이 주목해서 다가가서 보았던 그 무화과 나무 한 그루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할 거다라고 저주하셨으니까 이건 마치 뭐랑 같아요? 영원한 형벌을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망하신 것 자체가 옳으냐? 왜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시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추수 때라면 모를까 그런 때도 아닌데 이렇게 실망하고 그에 따른 저주까지 하는 게 과연 옳으냐?
심하지 않습니까? 뭐랑 똑같은지 아세요? 아직 시험도 보지 않은 누군가한테 왜 시험에 불합격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 시험도 보지 못한 누군가에게 왜 1등을 못하냐? 아직 시험도 보지 못한 누군가에게 왜 진학을 못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같고 타박하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이치에 합당하지 않아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심하다라는 모습을 뛰어넘어서 이상해 보일 정도죠.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 그랬죠. 성경을 읽다가 이거 좀 이상하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적으로 와닿지 않는다라고 할 때 더 주목해서 보라고 했죠. 성경을 읽어가는 방법 중에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옳지 않고 적절하지 않게 보였다라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옳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데도 성경에 기록되었다라는 건 다른 의미와 의도가 있으니 더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그 구절로 끝내시면 안 되고 전후 맥락을 다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로도 부족할 것 같으면 앞장까지 보셔야 되고 뒷장까지도 보셔야 돼요. 그것만으로도 이해가 안 되면 그 책 전체를 읽으셔야 돼요. 성경은 대단히 신기한 책이어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계속 읽게 만들어요. 안 되니까 포기하겠죠, 여러분. 그러나 방법은 그런 거예요. 전후 맥락을 살피시고 이러한 말씀과 행동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피는 것, 그것은 그런 방법이 성경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씨름을 하셔야 돼요. 다시 정리를 하면 상식적으로 접근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납득이 도저히 가지 않을 때 바로 그때가 거기에 뭔가 특별한 의도와 중요한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놓여있는 마가복음 11장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그 핵심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나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가 잘 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장면이 앞에 딱 있었어요. 그리고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장사하는 사람들의 책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염두에 놓고 이러한 맥락 아래에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오늘 설교 구절이 놓인 이 마가복음 11장은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과 무화과 나무는 어떤 유사점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자, 물론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니었지만 무화과 나무에서 뭔가를 기대하셨다라. 어라, 잎은 무성한데 아무것도 없어 하고 실망하신 예수님에게 어떤 유사점이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했던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다가가셨습니다. 마치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게 다가가시듯이. 그리고 거기서 뭔가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들여다봤는데 열매는커녕 욕구와 욕망의 덩어리들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얻어가는 성전이 되지 못하고 그것과 상관없는 겉으로만 화려해 보이는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 욕심과 탐욕만 가득한 성전을 보시고 마치 무화과 나무에서 봤으면 좋겠다는 어떤 열매를 못 본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봤으면 좋겠다는 본질적인 것을 보지 못하셔서 실망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돈을 바꾸어 주는 이들이 있었는지는 아실까요? 당시에 이 세계를 지배했던 것은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화폐가 로마 동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낸다거나 헌금을 내는 돈은 거룩한 돈이어야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화폐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일종의 환전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환전소에서 바꿔주는 사람과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팽팽한 줄다리기가 있죠. 흥정이 있죠. 한쪽은 더 많이 받아서 조금 거슬러 주고 싶을 거고, 한쪽은 내가 주는 돈을 그대로 잘 받고 싶을 테고, 탐심과 욕망이 그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망하신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셨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구할 수 있는 때가 아니어도 요건 하나 다르겠죠. 무화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때가 정해져 있지만 성전이 그럴 때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열매를 허락하신다라고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어 놓고 했던 기도에 들어있는데 도대체 성전 안에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없으니 실망하신 거죠. 그래서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무화과 나무는 그래서 요 구절에서만큼은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해야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화과 나무가 실제로 어떻게 되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죠. 그러나 처음 이 내용을 접하시는 분들은 몹시 궁금하실 텐데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내용은 그대로 됐죠. 무화과 나무는 말라버렸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1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말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저주의 말이 이제 생각이 난 거죠. 우리가 읽었던 설교 본문의 뒷부분이 뭐였어요? 제자들이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들은 그대로 말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한 대로 무화과 나무는 말라서 그 나무에서 절대로 더 이상 열매를 따먹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는 분명히 제거되었을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부터 영원까지 너로부터 열매를 얻을 수 없을 거야 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됐겠죠.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참에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도 생뚱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고 믿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 죄를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를 하나 든 게 엄청 중요합니다. 어떤 예를 드셨어요? 누군가에게 혐의가 있거든, 누군가의 죄가 생각나거든, 또는 누군가와 사이가 좋지 않은 껄끄러운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누군가의 혐의가 생각났고 누군가의 잘못이 생각났고 나한테 피해를 준 것 같은 사람이 생각나서 화목하지 않은 누군가가 계속 걸리는 거지. 그러면 기도를 멈추고 그 사람을 용서한 다음에 주님, 제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아무개를 용서한 것처럼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사하여 주실 것이니 그렇게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뜬금이 없죠, 사실.
왜 뜬금이 없어요? 갑자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시는 거죠?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왜 무화과 나무가 때도 아닌데 열매 못 맺었다고 저주를 받아야 하고, 또 심지어 저주하신 대로 말라버렸을까 하는데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있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약간 당황스러워야 정상이에요. 그리고 이 흐름도 이상하다고 싶어서 더 집중해서 봐야 하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려서 조금은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는데, 이게 묘하게 내용이 이어집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라고 따라 읽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죠? 성전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하신 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성전은 또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곳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 잘 보세요. 누군가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러면 너희도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죄사함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실까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렇게 되었을 때 가르쳐 주신 것도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 관한 것이잖아요. 기도에 관한 것. 그래서 맥락이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로 든 것이 죄사함을 받는 것을 놓고 기도한 것이니까 잘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오늘 본문의 키워드들을 7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그래서 이거예요. 성전, 믿음, 기도. 이 관점으로 마가복음 11장을 다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던졌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질문들도 바뀔 겁니다. 예를 하나 들면 이렇게 되겠죠. 예수님이 실망하시고 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신 말씀이 과연 적절하고 옳은가? 라는 질문이 아니라 성전을 보시고 실망하신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고 나서 말씀하고자 하신 게 무엇이냐를 아는 게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그 대답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거니까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고, 성전은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열매를 주지 않았던 실망스러운 무화과 나무를 빗대어 표현하셨다. 자, 그러니 한번 보세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거다라고 무화과 나무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온갖 외식과 온갖 가식과 욕심과 탐욕, 그런 것으로만 가득 찬 종교 행위만 남아있고 형식적인 신앙의 형태만 남아있는 장소가 혹시라도 성전으로 계속되고 있다면, 그래서 겉보기에만 잎이 무성해서 저기 가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만 채우고 뭔가 채워주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어떻게 됐다고요? AD 70년경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불타 없어졌어요. 심지어 거기에 지금 뭐가 있어요? 이슬람교 사원이 있습니다. 알-아크사 모스크라고 이슬람 세계에서 꽤나 권위 있는 모스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그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겠죠. 모스크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크리스찬들은 더 이상 그 성전을 놓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수 없어요.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에서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라는 말씀이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져서 더 이상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의 결론이 뭘까요? 무화과 나무가 도대체 왜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해결하는 게 아니겠죠. 뭐겠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성전을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물리적인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뜻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통곡의 벽 앞에서, 통곡의 벽만 남아있으니까, 통곡의 벽 앞에서 새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오실 다윗과 같은 메시아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할 것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대로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물리적인 어떤 액션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써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받는 줄로 믿는 기도를 통해 열매 맺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신 구절로 이해하셔야 돼요. 정리를 하는 작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대했던 열매가 없을 때 화나는 거 당연하죠. 그리고 당연한 건데 왜 안 되지 해가지고 막 실망하는 것도 자연스럽죠.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갖고 계셨던 기대가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해서 수천 년 동안 살아왔으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온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의 열매로 풍성한 장소가 됐어야죠.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 보니까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했던 것과 똑같은 훨씬 더 깊고 실망스러운 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분노를 바라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신 겁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무화과나무를 향한 저주는 성전을 향한 것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이 마가복음 11장은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또 그것이 적절하냐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러면 본래 성전이 가져야 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려고 의도적으로 옳지 않아 보이는데 상식적이지 않은 데와 같은 행동을 의도적으로 고의로 일부러 하셨다라는 겁니다. 허기가 지고 배고파서 하신 게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분이 그것 때문에 그랬을 리가 없잖아요. 옳지 않은 게 성경에 기록되었을 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후 맥락을 그렇게 살피셔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믿으면서 행한 어떤 소망이 응답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화를 내야 될까요? 그럴 수 있죠.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그런 감정이 드는 건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보다 먼저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하는 기도가 외식과 가식의 기도는 아닐까? 내가 하는 신앙의 행위가 그저 형식적인 신앙이 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는 걸 먼저 하셔야 해요. 내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지? 화나는데, 자존심 상하는데, 나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기도를 쌓아왔는데, 그런 감정적인 것에 집중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있는 나, 신앙을 하고 있는 나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 들어주세요. 내가 응답을 볼 수 없는 그 사실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보다 우리가 그런 형식적인 기도와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시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가식적인 행동과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에 대해서 주님이 먼저 화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적용하여 기도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먼저예요. 왜 뜬금없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왜 뜬금없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그게 진짜 신앙이니까 구한 것을 받은 것으로 믿으면서 걱정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니까 제대로 된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열매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삶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마치 저 무화과나무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라고 다가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셔서 민규야 너한테 뭐가 있는지 좀 볼까라고 결산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산을 하러 왔는데 열매 맺지 못한다라면 우리 이상으로 안타까워하시면서 심한 경우 화를 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흔히 세상에 말하는 성공이나 성취나 이런 쪽을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열매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 제대로 간파하셔야 돼요. 왜요? 사과나무에서 귤 안 열립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과 관련 있는 열매를 맺겠죠. 그저 잎이 무성해서 뭔가 저 사람 되게 성공한 것 같은데 저기 밑에 가서 그늘에서 좀 쉬어볼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해놓고는 정작 기대했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면 그건 무성한 잎만큼이나 가식과 위선으로 충만하다는 뜻이고 그건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당시에 그토록 독설을 내뱉으시면서 지적하셨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저처럼 목사와 같은 제사장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신앙생활을 멈추시고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니까요. 교만한 모습,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르다라는 우월의식 등이 보이니까 그것이 우리의 열매는 확실히 아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하고 무성한 잎사귀 그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건강한 긴장감을 가지시고 근신이 뭐예요? 근면하게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고 깨어있는 신앙 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열매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와 결실에 대해서 헤아리시고 알아차리심으로써 남은 2024년이 2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열매와 결실 속에서 풍성하게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